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기록했던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두 번에 걸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한 지 한 40년쯤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또다시 한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셨던 그 두 번의 계수 사건 때문에 이 성경책은 민수기, 백성들을 계수했다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요, 이렇게 독립된 책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그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이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는 내용, 그것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2세대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인데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된 여정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민수기는 뭘까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나갔던 광야 시대에 있었던,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가 처음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맺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우리처럼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렀다가 레위기를 받았잖아요.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군사를 계수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하여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군사를 계수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군사를 계수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뜻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구원받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군사를 계수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말했죠.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백성을 계수하는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뭐 할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다 계수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 인구조사는요, 단순한 우리가 몇 명이냐 이걸 계수하는 사건이 아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싸울 만한
군인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즉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편성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을 다시 군대로 편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군대로 재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싸우는 군인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과 싸우는 군대입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과 싸우는가? 옛사람을 벗기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피로 씻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지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그들의 신분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옛 모습, 하나님이 주인이기 전 그 모습 그대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이집트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과 같이 또다시 뒤를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이집트에서 누리던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또 그것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군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옛 사람과 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싸우는 군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대로 편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싸움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로 내몰렸습니까? 광야로 내몰렸어요. 광야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성한 남자만 갔습니까? 그 이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저 늙은 남자 하나, 모세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 믿고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나? 걸어가는데 3일도 안 돼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길이 엉망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울어요. 배고픈 건 고사하고 목이 말라서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집트에 있으면 그래도 물이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었을 텐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계획표를 주시지도 않아요. 언제 출발할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말씀을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저기 늙은 모세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갈 것인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은 멈추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시면요,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의 명수가 딱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60만 명,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왜 저 말을 여기에서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정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어이없었을지도 좀 몰라요. 태어나 보니 이집트의 종이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끌려 나온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왜 저 60만, 그러니까 60만 3,550명 이 정도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 되겠죠. 엄청난 민족이 거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이루고 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정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언약하셨다는 말이죠.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 그리고 또 하나 영토, 또 하나 주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언약하셨고, 이집트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국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만에서 300만 가량 되는 내 국민, 싸울 만한 사람들은 60만 명이나 되는 내 국민, 내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언약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건 뭘 하신 겁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민을 만드시고 주권을 행사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영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난 도대체 왜 여기 서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길이 너무 험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이집트가 자꾸 생각나요. 굳이 내가 이 땅 차지할 필요가 있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굳이 저기까지 가서 싸울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어차피 돌아가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라고 이집트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서 먹었던 고기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 종된 사람으로서 먹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되지, 굳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갈 필요 있나? 그냥 여기 머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도 뒤로 침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토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싸움, 이것을 싸우는 싸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제거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고 하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죄를 상징하는 아모리 족속들이 관영해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쭉 덮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땅이니까, 죄를 상징하는 아모리 족속이니까 그 땅은 어떤 땅? 죄가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세요. 죄가 있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세요. 근데 왜 데리고 가실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네가 이집트에서 네 자녀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있다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생을 해야 되고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그 가나안 땅을 덮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0년이 지났어요. 4대가 지났어요. 그랬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회개를 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와 싸우는 자들인가?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새 첫 발걸음을 내디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위해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옛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전 그때 모습을 하나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생활 방식, 이집트에서 생각했던 생각 방식, 이집트에서 말했던 말하는 방식,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행동 요령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열하게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올 한 해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자예요. 우린 너무 이제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먹고 싶으면 돈 벌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일기예보 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모세 한 사람 보면서 따라가도 될까? 내 삶에 모세 따라왔더니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아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옛 생활 방식이나 세상이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전부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걸쳐놓고 있어요. 괜찮으면 하나님 말씀 좀 따라가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다시 세상에 발을 걸치는,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걸어갈 때 너희는 싸우는 자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다 실패할 일은 없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순종 그 자체가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엘림에 머물고 싶을 수도 있었겠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유 이 정도 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마음의 평안도 어느 정도 와요. 자식도 키워놨고 물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이제 뭐 신앙생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더 깊은 자리에 헌신의 자리로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오려 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뭐 부흥회가 있거나 뭐 밤에 부흥회가 있거나 새벽에 뭐 특별 뭐가 있으면 뭐 몇십 리를 걸어서 교회도 가고, 그게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나는 이제 뭐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하니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냥 여기 있으면 됐지. 그냥 뭐 이렇게 있자. 이런 싸움, 이런 마음과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 싸움을 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죄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성령께 순종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는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죄가 우리 주인이 되어 있어요.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여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죄를 제거하는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계수하라 말씀하시면서 군대로 편성하셨던 그 목적, 그 이유, 그 두 번째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7절부터 49절까지 보시면 레위인들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지파를 다 계수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다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는 열애시키셨습니다. 근데 왜 열애시키셨을까요? 그들이 약했거나 그들이 쓸모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50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구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땅은 죄로 상징되는 아모리 족속들이 가득한 죄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또 한편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예배가 충만한 땅이에요. 죄가 가득한 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은 예배가 충만한 땅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아벨도 예배자였고 가인도 예배자였어요. 암몬도 예배자고 블레셋도 예배자고 아모리 족속도 예배자고 가나안 족속도 예배자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이 가나안 땅은 예배가 충만한 땅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예배하는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세속성. 가나안 백성들, 아모리 족속들 하면 죄, 그리고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하면 다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속성이란 풍요, 다산, 물질의 부요,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뭐 풍요가 나쁜 것입니까? 다산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백성들이 정말 뭐 우리가 볼 때만 겉으로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풍요가, 물질의 풍성함과 번성함,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던,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육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자기 편안하고 자기 좋으면 좋은 거, 나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육신의 정욕, 쾌락이 신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이러한 예배가 풍성한 곳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 전체를 구별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뭐 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많은 국민을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죄를 제거하고 그 땅 위에 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는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암몬, 그모스, 다곤 이런 신들에게 예배가 드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집어넣으셔서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쾌락이 신이요,
자기 육신이 신이요 물질의 풍요와 다산이 신이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그 땅 위에다가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나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 숭배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번영과 나의 풍요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땅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대로 편성할 때에 3절을 보면 20세 이상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야, 20세 이상 남자만 싸우잖아. 뭐 20세 이상 남자만 얘기하는 겁니까? 저걸 통하여서 20세 이상 남자를 군대로 편성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를 군대로 편성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대대로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군대로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싸우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어요. 레위인만 특별한 일을 위하여 구별하였잖아.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레위 지파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열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민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었던 것처럼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2023년 그렇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